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또 변함없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경인 식구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벌써 9월 28일이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은 10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두 자리로 가서 10월이라는 숫자, 10월 1일이 됩니다.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1, 2부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또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2025년 이웃사랑 바자회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총여선교회가 주관을 하고 남선교회 또 청장년선교회 그리고 청년회까지 또 애써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까지, 오늘 오후 예배가 2시거든요. 2시 전까지 진행을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 일기예보가 보니까 오늘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 이렇게 딱 일기예보가 있는데, 요즘 일기예보가 워낙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한테 내일 비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가 와도 할 수 있겠거나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 잘 도와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 오시는 가운데도 이 거룩한 주일 오신 것 환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제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은 언제 오신가? 언제 오실까? 비 올 때 오신다. 주님이 비 올 때 오셔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그렇죠? 비가 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묵상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우리가 2025년 표가 The Road, 길이거든요. 길. 수많은 길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 지금 여러분이 걷고 가신 거죠. 걷고 계신 거죠. 맞죠? 믿음의 길 걷고 계신 거 맞죠? 우리가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이 다니엘의 믿음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주제가 똑같아요. 오늘 3번째 시간 믿음의 길 다니엘, 오늘 3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다니엘에 대한 큰 주제가 뭐냐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 다니엘인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요,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왕의 음식 안 먹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마시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왕의 음식은 대단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다?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우상의 제물로 나온 것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몸을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건.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좀 뜻을 정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뜻을 못 정하셨으면 오늘 꼭 뜻을 정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면 좋겠다? 예배 생활의 뜻을 정하자. 예배 생활입니다. 예, 주일 성수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뜻을 정하는 믿음,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라? 기도 생활의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5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5분 기도하면 그것이 모아지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티끌모아 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5분이라도 매일매일 뜻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5분 기도하다 보면 10분도 기도하게 되고 30분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1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뜻을 정하자? 말씀 생활의 뜻을 정하자. 하루 한 장 성경 읽으리라. 하루에 한 장.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달이면 30장이고 1년이면 365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기로 뜻을 좀 정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3장이면 좋겠고요, 5장도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 말씀은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된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뜻을 정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생활의 뜻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길을 다니엘이 걸어갔을까? 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믿음의 이 길은요,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자기가 꾼 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밤 꿈 꾸셨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게 다 개꿈이라 그래요. 그 꿈은 기억이 안 나도 되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꿈이었어요. 근데 싹 잊어버렸어요.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잠도 안 오고 더 이상 고민하고 번민하여서 어떻게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술객들, 박수들, 술사들,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야, 내가 꿈 꿨다. 근데 그 꿈을 너희들이 좀 알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을 좀 해석 좀 해라. 아이고, 꿈 얘기해 주시면 해석하지요. 근데 아니야, 꿈을 좀 알아맞혀봐. 이런데, 아니, 꿈은 자기가 꾸고 그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요? 누가 알아맞혀요?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 고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박사냐, 너희들이 술사냐, 너희들이 점쟁이냐,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이 아리오게 명령을 내려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험한 때 누가 나타나? 누가 나서요? 다니엘이 나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이들을 대표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모두가 죽게 될 그 순간에 다니엘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어떤 진리가 있냐면은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적 진리.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역설적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떠해요? 잃어버린다. 목숨을 챙기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는, 구원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그 결단을 가지고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다니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을 보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리고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 세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 다니엘서 2장 16절 다시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도망가는 시간 아니라 그랬어요. 도망치는 시간 아니고 무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자기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냐, 그 사드락이죠. 그 다음에 미사엘, 메삭이죠. 아사랴, 아벳느고이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해 주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길이 열리도록, 또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네 번째는요, 찬양하는 믿음. 무슨 믿음? 찬양하는 믿음.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여러분, 이 은밀한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건 누구도 못 맞춰,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자기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이 은밀한 것,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쫙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였더라? 찬송하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인데요, 그 믿음의 모습은 찬송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근데요, 다니엘이 이 찬양했다는 이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감사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은 감사예요. 바로 이 찬양의 의미가 감사지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런 거죠. 그 기도할 시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기도했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기도의 능력이 환상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만 이 꾼 꿈을,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였다? 찬송하였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죽음에서 건진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감사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기가 막히죠. 엄청났겠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이 기쁨, 이 감격의 찬송이 우리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함, 변질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찬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아쉬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땡쳐요. 거기서 끝이에요. 땡친다니까. 아쉬울 때는 막 그냥 주여 달라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면요, 상황 끝, 땡. 그때만 감사 한번 끝, 그러고 말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따로 살아야 돼요. 외로워요. 얼마나 고립돼요. 모든 사람의 눈총이 뭐예요? 저 저주받은 사람, 저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저 저주의 사람이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절망, 그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문둥병이 나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최고의 절망 속에 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보니까 진짜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너희 났으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해 주는, 그리고 집으로 보낼지 아니면 격리시킬지를 이 결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 달려가는 동안에 몸을 보니까 다 낫네. 깨끗이 났어요. 깨끗이. 달려간 동안에 깨끗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찬송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땡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다니까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11조인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처럼 감사를 유지하고 이처럼 찬송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간사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20절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요, 찬송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특히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지혜는, 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계절이 요즘 바꿔졌죠? 옷이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네요. 반팔 입으신 분이 이제 거의 없네요. 그죠? 계절이 바뀐 거죠. 계절이 왜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저절로 바뀌었대요. 물론 저절로 바뀌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이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니엘의 믿음이고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누가?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조차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요 뽐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뽐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계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총명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니 뽐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고 찬송할 뿐이고 찬양할 뿐인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구한 것,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찬양하는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하는 믿음. 여러분 이 찬양하는 믿음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 그런데요, 이 찬양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서요. 왜?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가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26절을 보면은요,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벨드사셀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꾼 꿈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지금 왕 앞에 딱 섰잖아요. 그 꿈을 내가 얘기해 주려고 왕 앞에 섰더니 왕이, 야, 내가 진짜 내가 꾼 꿈을 내가 나에게 알게 해줄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다니엘이 대답해야 돼요? 예, 왕이시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게요, 다니엘이?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폼 잡고 들어갔을 거예요. 다 알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다 환상으로 다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이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결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이건 내 능력이야.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왕의 꾼 꿈,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3가지 도둑이 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얘기 또 해드릴게요. 3가지 도둑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도둑이냐? 날도둑이 있대요. 날도둑. 누가 날도둑이냐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지 않고 자기 날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날도둑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그게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날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날도둑. 2번째 도둑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물질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11조를 내 것이라고 한 거를 지 마음대로 쓰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건 물질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물질 도둑이 된다. 그리고 3번째 도둑은 영광 도둑이라. 영광 도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광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높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로챌 수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었어요.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시할 수 있었어요. 뽐낼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야, 내가 알 수 있니? 내가 말해줄 수 있니?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것 알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니까요. 왜? 뽐내지 않으니까. 왜? 겸손하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니까. 찬양하니까. 오늘 찬양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다섯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는지 아세요? 이야,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높여주셨어요. 46절을 볼게요.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요,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은요, 그 왕을 완전히 신같이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높이 세우고 음악을 틀면 그냥 그 신상 앞에 다 백성들이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왕은 신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신 같은 존재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겸손했더니,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가득히 부어주셔서 예물과 향품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48절을 보면은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그 나라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그 바벨론 그 장관들보다 더 높은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 은혜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은 뭐다? 은혜를 나누는 믿음.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영광을, 자기가 얻은 그 높은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치는 남을 죽여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이거든요. 정적 다 죽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왕이 될 만한 씨들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 돼. 저들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게 정치인지 몰라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면 다 경쟁자가 되고 다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눠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했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요청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였던,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왕에게 요청하여서 그를 세워갔다는 거죠.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함께 동역했던, 기도했던, 기도로 도왔던 친구들을 왕께 요청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경쟁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모습. 다니엘은 탐심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나누는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누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써주시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